이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한 세상은 그렇게 두 종류의 세상, 그리고 두 종류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패밀리. 그것은 바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가인의 세상이 있고 또 아벨과 셋의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인의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고 전국의 전 세계의 그 세상입니다. 아벨과 셋의 세상은 죽어야 산다 하는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아벨은 순교하고 죽고 없어 말이 없지만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오늘날까지 누가 뭐라 해도 그 믿음의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상은 항상 믿음의 세상을 비웃고 또 얕보고 깔보고 또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내려왔어요. 사람들은 나고 죽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인 걸 알고 불신의 세상 속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11장,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어디의 패밀리냐? 불신의 가인의 패밀리다. 가인의 패밀리의 세상을 지금 가인의 패밀리라 할지라도 다 영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의 영들 속에 있는 그 또 요소들의 요소들의 활동을 보고 판타지아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날 며칠을 들어서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의 영들의 그 또 요소들의 그 가인의 패밀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판타지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타지아적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정말 참 수준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이 세상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이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염두에. 그래서 다 이 세상 왕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패밀리? 아벨과 셋의 패밀리. 아벨과 셋의 패밀리 속에는 멸망이 없고 그거는 죽는 것 같으나 항상 살아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많은 비유와 또는 그 상징과 비사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의 패밀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벨과 셋의 이 패밀리 안에서 우리는 항상 향하여 가기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누구의 패밀리 안에 이야기들입니까? 가인의 패밀리 안에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에 북방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막 흙으로 높이 쌓아놓고 상대방이 쏠 때는 자기들은 허리를 싹부싹부 수그려서 그 토성 안으로 몸을 가리우고 또 자기들이 쏠 때는 또 막 또 바깥을 향해서 또 토성 바깥을 향해서 쏘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전쟁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영화를 봐서도 알고 책을 봐서도 알고 역사 공부를 해서도 알고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에 이제 견고한 성읍을 이제 취하는 북방왕은 바빌론이고 남방왕은 이제 그 남방 군대는 애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항상 근데 꼭 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판타지아입니다. 판타지아이고 영들의 요소들의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들은 그에 대한 그 요소들이 활동할 적마다 요소들이 육체를 입고 우리 몸의 육체를 입고 우리 몸의 육체를 사용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역할을 이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지금 티각태각 남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이겼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역사적 현상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남쪽하고 북쪽하고 맨날 뭐 북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뭐 한 개 던지면 지난번에도 연평도에 던지고 또 어디에 던지고 뭐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당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을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저쪽에서도 집어 던지기는 하지만 또 뭐 굳이 전쟁을 또 못 일으켜요. 서로 티각태각 이럴 뿐이야.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요. 그런데 그게 티각태각도 한 번 두 번 할 때는 시작되는가 뭐 다시 휴전이 다시 또 휴전이 전쟁으로 또 변할란가 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은 또 잘못하면은 이거 전쟁 피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우리의 가정들이 뭐 폭탄 한 방에 막 황갈라가고 우리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된 막 이제 백성들이 또 설왕설래 불안과 공포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 이제 또 국가는 또 그것을 또 안도시켜 주고 또 그러면서 또 북쪽을 또 살살 해주며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일어나면 너도 나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로시마의 원자 원폭 투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것이 일어났고 또 지금까지 그 원자 폭탄 피해자들이 유전인자가 새로 생겨나서 그 원폭 피해자가 속에 그 유전인자가 새로 생겨났는 거예요. 그거는 병에 아주 고통스러운 유전병이 생겨났어.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지만 살다가 지만 죽고자 해도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하면 그 아이도 또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폭 피해자가 대단히 지금 큰 엄청난 그 와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그거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폭 피해자 원자 폭탄보다도 더 몇 배나 더 강한 핵이단 말이에요. 이 핵이 터지면 온 세상에서 벌레 하나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식인들은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인들. 가인의 패밀리 안에 있는 지식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래서 웬만하면 그러면 핵을 안 터주는 전쟁을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가 져야만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뭐 어디 싸우면 누구든지 싸우면 누구 하나가 져야만이 끝이 나요. 말싸움을 해도 그렇고 물기싸움을 해도 그렇고 힘싸움을 해도 그렇고 어떤 하나가 꼭 끝머리까지 악을 발하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어느 하나가 죽어야만이 끝이 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끝나가지고 지는 나라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핵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졌다. 우리나라 졌으면 너희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네. 나도 지고 너희들도 죽어라. 나도 죽고 너희들도 다 죽자. 이러면서 팡 터져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 시도를 지금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전쟁 지식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뒤각대가 하는 거야. 남방이 이겼다가 북방이 이겼다가 그래 이제 그러면서 요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와서 치는 자가 지가 이제 이거는 이제 무대가 또 이러한 무대가 서주는 거예요. 능히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요거는 공산의 요소이면서도 모양새가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너졌다고, 공산국가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공산국가는 또 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이후 공동체가 서고 세워지고 또 뭐냐 또 그렇게 그런 경제 무역 시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공산이 없어지고 젖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없어지지도 않고 젖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달리해서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어디 있나? (13장 3절) 아이 그거 아니고 그거는 꼭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17장입니다) 17장이가 17장 네가 오늘 맞추면 네. 17장. 자, 요 17장.
8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자 보세요. 이 짐승, 이 7머리의 비밀입니다.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7머리의 비밀.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육적 사고, 그렇게 말해서 유물론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는 공산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본 공산 사고, 유물론 사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고, 사람만이 최고다 하는 사고,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네가 본 짐승은 요거는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 공산이죠.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희한하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현재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 공산 사상이 전에는 있었어. 있었죠? 또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그럼 시방은 없다는 말은 공산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온 세계에 이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지만 장차 어디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은 지옥, 3층 지옥입니다. 3층 지옥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서부터 올라와. 어디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또 장악했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죠? 올라와 온 세상을 장악해. 여기 성경에 온 세상 장악해 하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올라와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결국은 장차 나올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온 세상이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주 기이 여긴다 그랬어요.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은 이제 제국나라 왕들, 역사에 뒤안겨 있는 왕들이에요. 자, 여기서 5은 망하였고, 보세요. 온 제국나라들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는 게 뭐예요? 민주는 있어. 언제든지, 지난번부터 했죠.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그랬죠. 민주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는 뭡니까? 공산인데, 이 공산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것이 이른다 이거예요. 이르를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오느냐? 다른 모양을 가지고 나와. 역시나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동안이 뭐예요? 7년 동안. 7년 환란 때에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보세요. 계속이기 아주 의미심장하고 대단히 오묘한 비밀의 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씁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몇천 년 전에는 다 예언이었어요. 지금은 이 예언이 껍데기가 다만에게 껍데기 뺏겨지듯이 한 껍데기 한 껍데기 지금 계속 뺏겨지고 있어서 정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드러났습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아까 전에 자 보세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죠. 하나는 있지요. 그러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원래 이제 다 있었어요. 공산으로. 그러면 5은 망했는가 하고 민주하고 공산하고 있었어. 그래 있었는데 7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 없어졌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7개가 있는 거 분명하죠. 그래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제 8번째로 이후로 나온단 말입니다. 모양새가 이후로 나와. 그러니까 공산하고 이후하고 사람들은 연관을 안 시켜. 이 세상 사람도 연관을 안 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관을 시킬 줄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짐승은 8째 왕인데 8째 왕이니 어디에 속하리라? 7 중에 속하리라. 7 중에 속하는데 7 중에 누구에게 속합니까? 공산하고 같은 그 맥으로 속하는 역사가 있죠. 7 중에 속하리라. 7 중에 속한 자라. 결국에는 7년이 끝나고 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거를 다니엘하고 딱 연관시켜. 다니엘도 이것을 예언했고, 이제 수천 년 후에 요한도 나와가지고 반모습으로 신앙 때문에 기한 가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받아서 또 연관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조직은 해놨어. 공동체로 조직은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저것들이 나라가 됩니다. 벌써 이미 나라가 됐어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짐승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가 뭐냐? 7년 동안 받으리라. 7년이면 이제 10년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일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얘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하는 대적자의 그러한 그 모습인 거예요. 이제 역사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저의 설교를 듣고 역사의 윤곽이 잡히는 사람 손들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 같이 앵무새같이 애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앵무새같이 애우겠습니까? 그러나 이 윤곽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분명히 담겨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잘 나와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밝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알고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 이 인류 역사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마귀의 패밀리한 하나님의 패밀리한 이 패밀리를 어디에 우리가 소속돼 가지고 어디의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소속되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그것을 가지고 결심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 제국, 역사에 7 제국이 있는데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국을 했는 그것들은 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있는 것은 민주고 하나는 지금은 사라졌는데 결국에는 다시 나오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그렇게 할 그러한 그 일이란 그게 바로 자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제 이익이 아무리 자기들이 강한 것이 나와가지고 한 시대를 장악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그렇게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네 손에는 들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네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네 손에는 멸망이 지금 들고 있지 않느냐? 멸망. 그 멸망을 갖다 들고 그 놀락하지만 나아지지가 않아.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들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왕 손바닥에는 다 이 멸망을 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설쳐도 네 손에는 지금 멸망을 들고 시간에 맞춰서 설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순교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죽고 망하는가. 순교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의 패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패밀리에서 그것을 굳게 믿고 저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이 권력들 앞에는 권력자들의 손에는 멸망이 꼭 있을 것이 그 손바닥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의 지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활약을 해서 우리 삶의 지조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조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 지조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배반하여서 파는 거죠. 고발하고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멸망에, 그러한 사람의 손바닥에는 항상 이렇게 손에는 멸망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영생을 손에 들고 있으라 하면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죽어도 믿으세요. 지금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는 사람은 죽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안 죽거든요. 영은 불멸입니다. 우리 영은 불멸이고 절대로 죽지를 않아. 죽는 것 같으면 차라리 좋을 거예요. 왜? 죄를 짓고 그대로 영이 불멸이 멸해지는 것 같으면, 영이 멸망을 당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뭐 고통도 없고 그것도 없지만 이 영이 멸망을 안 당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야.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두 군데 한 군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옥을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멸하지 않는 영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도 좀 편안한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 우리 고모는 평생을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이여 저 하수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하수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옥 신세만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고모는 한평생 기도하다가 멋진 구원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지옥 신세를 면해야 돼. 천국은 변두리 천국이라도 천국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멋지고 멋진 곳이 변두리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변두리가 아닌 내방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은 영화로운 금길 같은 금길을 걸어가는 것이야. 거기는 금길이고 문마다 진주문이고 진주로 되어졌어. 이런 멋진 그러한 그 천국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뭐 새롭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에 이 가인의 패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또 한 시대를 장악하고 또 한 시대를 장악하고 계속 무대가 사라지면 새로운 무대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무대가 다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시대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그 줄기가 그 줄기고 또 그 줄기가 그 줄기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진행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17절에 전국의 힘을 다하여 전국의 힘을 다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온 세계하고 합동 조약을 맺는다는 우호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이제 그는 여기서 뭐냐면 남방이에요. 남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지금 남방이라고 했지만 남방은 무슨 뉘앙스를 주느냐면은 민주의 뉘앙스를 준다고 그랬죠. 자, 민주의 뉘앙스를 주는 민주에서 민주가 어디로 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퍼졌느냐 하면은 동방 서방 저 동방은 조금 덜한데 주장 서방과 남방에 제일 민주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북방만이 오직 홀로 그 공산의 그것이죠. 그래 이제 그러고 동방은 조금 색깔은 달리하지만 그래도 민주에 들어갑니다. 색깔은 왜 달리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종교가 극심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종교가 극심하지만 이 동방만큼은 더 극심합니다. 이러한 그 뉘앙스들이 이제 방향마다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있어. 그래서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이제 누구하고 화친하느냐, 민주의 그 요소들하고 그 북방의 요소가 공산의 요소가 민주의 요소하고 합쳐지는 이 판타지아의 영적인 그러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자는 여기서의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제 이 여자의 딸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루지를 못하고 무익하게 해서 끝내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북방이 많은 그 실수와 또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이제 또 섬나라 쪽으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섬나라들을 다 또 멸망을 시켜서 이제 많이 취할 것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죽이고 물질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하고 또 사상도 받아오고 문화도 받아오고 철학도 받아오고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대장을 이용해서 이제 했다가 그 대장이 조금 올라하니까 다시 또 그 대장이 또 대장을 능멸시키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 판타지아의 영들 속에서는요, 이용을 할 만하면 이용을 해서 다 사용해 먹고 또 결국에는 버리고, 이게 바로 가인의 패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라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또다시 나오죠.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토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요리 속에 묻고 조리 속에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토색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요리 속에 묻고 조리 속에 먹는 말에서 국가적 사기, 이 국가적 사기의 요소가 또 판타지아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활동을 해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지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돼요. 요리 토색에 묻고 조리 토색에 묻고 요리 사기치고 조리 사기치다가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해서 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있고 또 이후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이 다 있지만 그 공산에 하는 북방에 하는 그것을 얄밉게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좀 관망만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관망만 하는 때지만 그 관망은 온 세계가 관망만 하고 그저 아이고 참 나쁘네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런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달라드는 그런 것이 그런 전쟁이 없는 때에 지 스스로 면단이 못돼서 망해져 버렸어. 자,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자 16절 그 끝머리 줄에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다 같이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러분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전적으로 살면 그 손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들고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 영생이 손바닥에서 사라지고 멸망이 손에 잡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멸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동 이런 것을 손에 들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다 멸망을 손에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패밀리 안에 있지 못하고 가인의 패밀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손바닥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려지게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보시면 이 멸망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글자로 들으면 멸망이에요.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죽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이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권세가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자기의 잠깐의 삶 속에서 이런 한 시대와 무대를 장악할 뿐이지 손에는 항상 이걸 들고 그러한 육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지금 어느 패밀리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패밀리에 있는가, 가인의 패밀리에 있는가, 이것을 루시엘의 패밀리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패밀리인가? 이것이 루시엘의 패밀리인가? 이게 육적 패밀리인가? 이것이 신령한 패밀리인가? 어디 패밀리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활을 해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모레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 그래서 21절에 또 그 일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몇 날이 못돼서 망했죠. 20절에 몇 날이 못돼서 망했어. 손에 멸망을 들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일을 이 망하는 뒤에 또 비천한 사람이 또 비천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비천한 사람이 그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고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이걸 그 일을 이을 자가 나왔는데 아무도 저 사람을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왕이 되소서 하지는 않지만 지가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아주 넘치는 거짓말로 간사하게 해서 그 나라를 얻었어요. 이제 이 북방에.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이것도 또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비천한 왕도 올라와 간사하게 해서 평안한 때에 올라왔는데 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제 이 비천한 사람이 한때는 대단하게 또 한 시대를 또 장악하고
아무 누구라도 와가지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왔지만 못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제 계율한 사람이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아주 능력이 대단하게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전쟁해가지고 빼앗았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또 물질 공세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한 시대를 이렇게 장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아마 적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계속 할 것이냐? 이것도 계속하지 못하고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렇게 한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면 그리 못하리라. 이 말이겠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다 손바닥에 뭘 들고 있느냐? 손바닥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패밀리 밖에 밖에는 손바닥에 뭘 들고 있습니까? 멸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패밀리 안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영생을 들고 있는 것을 그걸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 활약을 이제 이렇게 그 요소로 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육체에 가진 우리들한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요소의 활동인 판타지아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다는 말은 사랑하면서 같이 서로 마음을 한 번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략을 풀어가지고 배반을 했는 거예요. 배반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많은 자가 엎드려서 죽는 또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많은 희생자가 시대마다 이때 엑스트라들은 많은 희생자들은 엑스트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습니다. 이 엑스트라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데 엑스트라도 그래요. 어디에서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죽는다면 그거는 다 멸망이 다 이 엑스트라들 손에도 다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멸망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의 그 한 통속으로. 그런데 엑스트라가 돼도 어디에 엑스트라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패밀리 엑스트라가 패밀리에 있는 엑스트라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패밀리의 엑스트라들은 손에 뭐가 들려져 있겠습니까? 그런 영생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엑스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느 패밀리에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계속 여기서 끝나고 또 시작하고 끝나고 또 시작하고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말은 그것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붙들고 이제 온 세상에 그 가인의 패밀리, 한마디로 루시엘의 패밀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임의로 행하고, 이제 임의로 행한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 머리를 막 남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남쪽으로 돌리고, 북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북쪽으로 돌리고, 뭐 서쪽으로 돌리고, 마음대로 머리를 지 마음대로 흔들면서 아주 용기백배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본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또 이제 한번 이제 죽어진다, 이게 공산입니다. 그렇게 그 행적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 작정된 기한이 있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랬어요. 자,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읽었죠. 지금 시방 없으나 시방 있다가 지금 있다가 시방 없어진 그 짐승, 그것이 때가 되면 다시 또 나왔는데 여덟 번째로 나왔지만 몇 번째에 속한다고 했습니까? 7번째에 속하는 그것이 곧 나와서 행할 것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자, 그래서 작정된 기한이 왔어. 작정된 기한이 왔을 때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제 이제 이 북방, 원래는 어디에 섰습니까? 북방에 있었죠. 북방에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돌출해가지고 나올 때는 어디로 와가지고 있느냐? 남방에 이른대요. 남방에 이른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저 동서남북의 이 세계의 남방,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남방에 이를 것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뉘앙스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제 전번만 못하다는 말은 전번은 얼마 동안 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약 60년이라고 그랬죠. 약 60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한다는 것은 7년, 이제 10년도 아닌 7년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여기서 누구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고도 거리가 먼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거리가 멀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씀하고 참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여져요.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것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 속에는 엄청난 이 비밀의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법을 지키며 누구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배반하는 그 요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반하는 요소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배반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또 판타지아를 이루면서 거기서 또 이제 활약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동맹을 하는 것이지.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이 나와가지고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중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큰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건 다른 거 있나? 솔로몬 성전에 저 교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제사를 지내도록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제 성소를 지었다 해가지고 그 성소, 자 보세요,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그래서 이 새로 올라온 남방으로 깃들어져 스며 들어간
그 북방왕의 요소, 그 요소가 그 요소의 군대,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누구 편에?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영적 분별을 못하는 멍텅구리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 성소를 세우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죽어야 산다 하는 아벨과 가인의 그것을 실체를 이루셨죠. 한 몸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해.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예수를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고 제사를 지내겠다 이거야. 구약시대의 제사를 그걸 지내겠다 하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가 또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 다같이 오직 자기의 가져와 내 가슴을 치면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모르는 백성?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용명을 바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용명을 바라가지고 뭐 칼로 뭐 상대를 찔러 죽이는 그런 용명입니까? 용명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 악의 용명이 있고 선의 용명이 있습니다. 악의 용명은 칼 가지고 내가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악의 용명이에요. 선의 용명은 무엇입니까? 선의 용명은 나를 죽이는 것이 선의 용명이야.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에다가 모든 진리를 내 입으로 발산시키는 줄 아는 것이 용명입니다. 여러분이요, 용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명해야 돼. 그래서 진리를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진리로 입을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칼로 내한테 그 용명을 바라겠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용명을 바랄 때, 그럴 때 육체적으로는 죽는 것 같이 보이고 육체로는 죽어 없어지고 순교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신앙으로 용맹해야 돼. 진리를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는 용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 썩내겠지. 그치? 이거 겁내고 저거 겁내고 이렇게 비약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용맹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하고 비열한 거죠.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보다 분명한 이것을 표명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용맹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게 용맹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 것이 용맹이에요. 죽을 줄 모르는 것, 칼을 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용맹은 용맹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기는 것 같으나 그거는 결국은 멸망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자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이 백성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 지혜롭지 못하면 뭐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다 같이 백성 중에 우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야만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도의 대단한 핍박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대단한 핍박이 생겨나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용명을 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받아가 그렇군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용감하게 죽겠습니다. 갈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불꽃이 뭡니까? 이제 총 여기서는 불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 당시에는 총이 안 나왔던 때예요. 그런데 불꽃이라고 했는 것은 다니엘이가 환상을 봤어. 뭔가 팡팡 쏘는데 그때는 자기들은 이 총이라는 것을 사상이 없었어요.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불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불꽃은 뭐 비록 총만이겠습니까? 이 불꽃은 폭탄도 불꽃이요. 또 뭐 핵도 불꽃이요. 몽땅 다 불꽃입니다. 이런 불꽃들이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열흘날 동안 이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도가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 육적으로 쇠퇴하게 돼서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더 살아나는 거죠. 더 많은 밸류가 얻어나가는 그 상태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는 망하고 쇠퇴되어야만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 말을 가지고 용감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 그 영광의 경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33절까지만 요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34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34절을 기대해 주세요.